오늘은 내적 외면 세계가 균형이 잡혀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며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내면에 나오는 능력이 균형이 잡히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내적인 능력이 변화된 새 마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것이라면 외적인 능력은 그를 기초로 외부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외적 능력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쉬우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다져지는 것입니다. 내적 변화는 반드시 외적 능력이 수반합니다. 먼저는 내면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을 냅니다. 한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은사로 말미암은 외적 능력은 항상 내적 변화와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내적 다져짐이 없는 은사는 체험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방자하게 행하도록 만듭니다. 이건 보통 영성의 초기에 경험하는 일로 이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영성의 길에서 어긋난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과 탐욕이 영역간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교활하고 자칫 속기 쉬운 사탄의 계략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한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새 사람이 된 그들의 외적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적 능력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29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이 약속들은 이르도록 그 약속에 담는 그릇이 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가 다 고쳐요. 성령이 주인 되면.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돼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은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여러분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분명하게 내면에 나오는 능력을 말로 표현하지만 내면에서 나오는 성령의 권능에 발언한 말씀에 권능가 있어서 제자를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능력은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사실상 무력하기 짝이 없었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감을 경험한 후에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전혀 막힘없이 그리고 한점 곤더되기 없게 메시하신 예수님을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 주인이 계시는 성령을 받아는 권위가 그대로 선포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즉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릴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악한 자를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에 힘쓰이라. 사도행전 2장 30절 42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참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그 길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자기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종교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하기 때문에 자꾸 말로 하면 안 돼요. 머리로 하려고 하면 이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초자적인 분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그렇듯 이 세대도 교회의 부흥을 멸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외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이런 회개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성령으로 바라는 외적 능력으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성령 세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의 열망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시대의 죄악성과 자신을 분리하자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죄에 대한 통의와 영적 오염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위에 목마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한 그에도 성령님은 항상 주인이었어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개혁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때 미국은 평화로운 물질과 선진화된 정책과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는 부와 자유를 가져준 반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심화시켰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회 각종의 문제와 요구들에 대해서 대부분 무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새로운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치인들은 인기를 하락세를 면치 못하지만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199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에 이르렀습니다. 갤럽 통계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3분의 2는 종교가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로버트 포겔 교수는
미국 사회에 지금 역사에 주기적으로 등장했던 또 하나의 영적 대각성이 전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종교의 정치 분리를 영성하게 분리했던 미국 내에서 새롭게 변화된 조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물론 종교의 사회적인 기능이나 그 역할에 대해 논의가 아닙니다. 붕괴되고 있는 교회와 교회의 모습과 역기능에 대해서 진정한 성경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떤 시각이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고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의 능력을 강하게 하는 시기, 하늘나라 성령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외형을 추구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나 방법을 따라가는 구태연함을 버리지 못한다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있으면 그 뒤를 따르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소원하고 바라본다면 변화된 개인과 성령님의 사로잡힌 사람들의 등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면의 강건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새 마음을 소유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일이 그들의 목적이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만국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들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라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거다. 말라기 1장 11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해야 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유하게 드릴 것이다. 말라기 3장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예약과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심령이 자꾸 하늘나라 성령이 되는 독생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서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내면을 강화시켜야 돼요. 외적 능력은 은사를 표출해 토출됩니다. 외적 능력은 은사를 통해서 표출돼요. 내적 변화없는 은사의 위험성을 지적해서 그러나 내적 능력은 외적 능력을 도반합니다. 그리고 외적 능력은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은사 자체가 위험한 것은 결단과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선물인 받은 은사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성령적인 이해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됩니다.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시오. 고린도서 12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 4장 17절. 그중에 예수의 선물이 있는 성령님은 각 성도에게 은사를 선물을 주십시오. 사명이 있으면 분명히 은사를 주셔요. 제가 유튜브 설계도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 번역에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면 은사를 주셔요. 은사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은총의 선물의 은사는 결국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 교인들은 이 은사를 부지런히 집회를 쫓아내다가 산소 기도원에 가서 죽을 길을 각오로 기도할 때 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잘못된 이해는 은사 사용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 받은 것이므로 내가 알아서 사용한다는 의식이 평명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은사를 남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보다 분란과 오해의 소지를 더 많이 남겼던 것입니다. 유형적으로 나타나면 면에 시도하는 크리스천이 양산한 겁니다. 자꾸 성도들 지금 영적인 내면을 강화시키고 내면을 안정한 심령,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려가는 게 아니라 왜 바깥으로 나타나는 걸 자꾸 기도를 해도 자꾸 나타나는 현상에만 치중을 해요. 안타깝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쪽으로 나타나는 면에 치중하는 크리스천이 양산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성령 은사를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은사와 은사자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더욱 온전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면이 강화되어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는 내면에 나오는 능력, 신령을 사모하고 기도에 반드시 기획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경에 가서 그 뜻대로 각사에 나눠주신다. 고린도서 12장 11절. 성령 은사는 완악하고 폐악한 각 사람들에게 마음을 부수고 찔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인 일입니다. 그중에 사명이 있으면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자기 사명이 뭔지를 분별하려면 자기한테 나타나는 은사가 뭔지를 분별하면 빨리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세대에 꼭 필요한 복음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반드시 성전된 내면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면에서 육에서 나오면 안 돼요. 성전된 내면이란 내면의 성령 역사로 종화되어 성숙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나라 성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된 사람, 따라서 변함없는 회개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성령 은사를 바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그 은사 주신 건 사명을 이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써야 된다. 자기 사명. 바실리아 슈링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받은 능력과 성화된 성품을 받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달은 성령에서 주신 선물로 때로는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자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은사를 행함으로써 오히려 실패와 오류를 빠지는 경우가 마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성도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전화가 와 제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고 누가. 그게 다 은사를 잘못 생각하게 돼요. 후자는 내적인 변화를 발명한 능력으로 성령께서 매사에 주도로 행하죠.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저는 자꾸 밖으로 나타나는 거지 말고 내면에 성숙해가지고 내면에 나오는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사를 주는 그걸 행하라고 자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보니까 그래요. 내면에서 나와야 돼요. 따라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 역사를 이루시면서 모든 일을 사랑하는 행하게 하십니다. 나아가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을 최종적인 결과가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내적인 능력은 자기 자신을 부인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들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여 사도행전 3장 16절.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은사 있는 분들 모든 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은사를 가지고 쓰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복된 자.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 와요. 기도를 성령에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권능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쓰시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실 분들은 충만하게 매도 오라검토하고는 온몸 집중 치유 집회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축복하실 분들 구독자 알림 설정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자꾸 내면의 성숙 내면을 자꾸 관리해서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 원사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에게서 늙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하며 10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살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